왜 이것을 속기 집행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여호야다를 불러서 왜 이게 빨리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직접 궤를 만든 거예요. 궤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전 곁에 두면서 모세에 의해서 픽스된 그 법대로 반세겔들을 여기에다가 누구든지 와서 넣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그 여호와의 궤를 가득 채워서 채우면 다시 갖다 주고 채우면 갖다 주고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성전을 보수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아스의 초기 집권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11절에 언제든지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왕의 유사에게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아전들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 처소에 갖다 두었더라.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렇게 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미적대다가 동참하기를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진지라. 그래서 개혁을 잘 했어요. 초기에. 이것이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스림인데,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신의 결정과 실행을 통해서 그 입금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의 기쁨으로 선한 것을 행하도록 이끄는 것, 그게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고 그랬는데, 이 다스리는 것이 뭐냐? 자신의 어떤 결단으로 선한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기쁨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다스림인데, 오늘 교회로 치면 그게 목사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장로 역할인 겁니다. 다스리는 거. 누가 다스렸느냐? 요아스가 그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초반은 뭐 솔로몬 같았고 다윗 같았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은 여호야다가 15절에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아주 예외적인 장수예요. 이렇게 오래 살지 않았어요. 130세나 살았어요. 근데 대부분 한 50몇이더라 40몇이더라 이래서 다 죽는데, 여기 여호야다가 130세를 살았다.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제사장에게. 그리고 백성들이 그를 어디다가 장사했다? 16절에 무리가 다윗성 왕들의 묘실에 장사했대요. 그러니까 그를 높인 거예요. 장수했고 높임을 받았어요. 왜 그랬느냐? 16절에 이는 왜냐하면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분의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데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나를 못 알아준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 안에서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호야다가 그랬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들 가운데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온당한 거고, 그렇게 삶을 통해서 받는 영예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만 하는 삶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요아스를 숨겼을 때 발각되면 죽는 건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니까 그 성전, 그때 성전 옆에서 살았겠죠. 그 제사장들이 머무는 곳에 살았는데 어린아이 소리가 난다든지
우는 소리가 난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이었겠는가. 그런데 6년 동안을 그 안에서 기른 겁니다. 여호야다와 그의 부인이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주 결단을 내리게 되죠. 참 이게 보면 두려워해서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두려워해서.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지. 이제는 돌아보면 스웨덴이 옳았잖아요. 처음에 코로나 사태 있을 때 거기는 백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집단 면역을 행하자. 그래가지고 스웨덴은 그 길로 갔는데 초반에 어르신들이 좀 들어가시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거 봐라, 뭐 잘못되지 않았냐, 뭐가 막 이렇게 비난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스웨덴이 더 옳았죠. 선진국들이. 우리는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예배 드린 것까지 금지하면서 그렇게 행했었는지, 과연 그렇게 행했던 바에 대한 통절한 어떤 회개가 있는지, 이 땅의 교회들이 두려워서 코로나가 두려웠던지 아니면 정부의 그 어떤 것이 두려웠던지. 참 이런 여호야다의 이 결의를 보면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 생애 내에 정말 누가 옳았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판결나게 될 때 이런 기록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생애가 여호야다의 생애와 같이. 근데 그 길을 불평 없이 두려움 없이 그냥 가는 거죠. 그렇다고 뭐 늘 두려움 없는 채로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렇게 여호야다가 영예 가운데 죽었는데 죽은 뒤에 그 전환이 왜 그렇게 갑자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면서 여호와를 떠나게 됐대요. 요아스가 요아스가. 그런데 방백들이 와서 절했던 자들이 누구냐? 26절에 보면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26절에 모반한 자는 어떻게 모반했습니까? 25절에 보면 이제 요아스가 이제 크게 전쟁을 하다가 크게 상함을 당했는데 돌아왔을 때 침상에 있었을 때 요아스를 죽였어요. 근데 요아스를 죽인 자들이 누구냐? 요아스의 방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방백들이 뭐 하자고 했던 방백들이냐? 아세림과 우상들을 섬기자고 했던 바로 그 자들인 겁니다. 근데 그 자들이 결국은 요아스를 죽인 거예요. 17절 말씀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바로 이런 자들이 온 거죠. 그럼 누구의 후손이냐? 모압 자손의 후손이고 암몬 자손의 후손인 겁니다. 그런 자들을 요아스가 곁에 둔 겁니다. 누구를 곁에 두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듣기를 기뻐해야만 되는가 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요아스가 초반에 잘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대요. 선지자에게 19절에 선지자를 보내서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이 저희들에게 경고했지만 듣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심지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여호야다가 자기의 생명을 구해줬지 않습니까? 요아스의 생명을. 그리고 사촌이고 또 여호야다가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니까 그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서 경고하면 돌아올 것이라. 참, 이게 가까운 이를 동원시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형통하게 될 텐데 왜 형통의 길을 스스로 버리고 가느냐, 이렇게 외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하게 하셨어요. 돌이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21절에 무리가 함께 그를 대적해가지고 요아스의 명령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가 이 악을 행하고, 어디서 죽였냐? 여호와의 전 안에서 살인을 행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오늘로 치면 오늘로 칠 수도 없을 것이지만 예배당 안에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온당치 않습니다 했더니 돌로 쳐서 죽였는데 누가 명령한 거냐? 요아스가 명령했다. 그러니까 한번 악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이 악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를 돌아볼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아니, 그 자기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아버지가 자기를 살렸잖아요. 자기 생명을. 아달랴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리고 고모부잖아요. 고모가 자기를 살렸잖아요. 고모만 생각해도 이 스가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돌로 쳐서 죽였다.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돌로 쳐서 죽였다. 아주 강하게 처참한 죽이는 이 악을 행하였다. 뭐라고 그 평가를 합니까?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 참, 은혜를 아는 자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정말. 악에 사로잡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기 생명을 구해주는데 자기 생명을 구해준 사람의 아들을 죽였다. 그것도 자기에게 나쁜 말을 좀 했다고. 참 여러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 우리도 악에 사로잡히면 은혜를 모르게 된다. 아니, 내가 왜 은혜를 모르겠어? 이런데 악에 사로잡히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한번 무엇에 사로잡히면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요아스는 악으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보내셨다. 아람 군대를 보내셔서 그의 모든 관료들을 죽이셨다. 하나님께서 죽을 때 22절에 죽으면서 스가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보시옵소서 그리고 갚아 주시옵소서 이러고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스가랴가 그랬는데 23절에 1주년 후에 1년 뒤죠. 해가 돌아설 때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리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관료들을 다 멸절하고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 스가랴에게 돌을 던졌던 자들을 다 죽이는 그 무리들을. 그런데 신기한 거는 24절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대요. 얼마 안 되는 무리로 왔지만 여호와께서 유다의 힘이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보통은 거꾸로잖아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메뚜기 태처럼 왔지만 기드온 300명 가지고 이기게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다. 왜? 유다 사람들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람의 손을 들어서 유다를, 요아스를 징벌하신 겁니다. 지금 이제 푸틴, 시진핑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명확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악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아람이 요아스를 죽이지 않았어요. 25절에 보면 다 징벌하고 다 죽였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크게 다쳤어요. 전투 중에 크게 상했는데 아람은 오히려 그냥 철수했어요. 아람 군대는. 근데 누가 죽였느냐? 요아스가 가까이 했던 그 관료가 죽인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역설적이지요. 지금 계속 역설. 악을 향하여 가면 그 악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악하면 악할수록 그 악이, 악을 위해서 선택했던 그것이 자기를 죽인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25절입니다.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왜 그 신복들이 요아스를 죽이게 되었느냐? 여호와 그 대제사장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요아스를 죽이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악함을 사용하신 거예요. 모반해서 죽이게 만드는 것이죠. 죽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25절 하반절에 다윗성에 장사하기는 했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다. 아까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들 사이에 이렇게 장사가 지냈는데, 여기는 왕인데 왕들 사이에서 묻히지 못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모반한 자가 누구냐? 암몬의 자손이요 모압 여인의 자손이었다. 그가 그 같은 자들을 곁에 두어서, 자 보니까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가까이 무엇을 도모하지 않아야 되는 게 본질적인 이유죠. 사실 사업을 할 때도 사실 그런 면들이 마음에 이렇게, 결혼은 특별히 더 그러하고. 결국 그들을 따랐을 때 어떻게 됐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리게 됐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게 됐고, 그리고 그 흘린 피값으로 자기 자신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며 누구를 곁에 두어야 되는가? 나는 누구를 곁에 두기를 기뻐하는 이인가를 참 잘 살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을 가까이 두기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그것이 성도의 교통이죠. 성도의 교통을 믿고 거룩한 공예, 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들 때문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내 경향이,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를 구하는 이들과의 교통을 통해서 생명과 은총의 길로부터 벗어나지 않기를 위하여 늘 허리를 동하며 행하는 것이, 동여매고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이 요아스의
생애가 보여주는 교훈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요나단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왔던 다윗을 볼 때 그 마음이 보자마자 서로 타이가 되었다는 기록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요아스는 그와 반대로 악한 이방의 자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그 마음이 타이가 되어서 이 험악한 길, 그리고 멸절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높이는 이들과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요아스의 타락하기에 손쉬운 이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며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5장 찬송합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들이는 일까지 더으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 믿사오니 있는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